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언 21장 2절 말씀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오늘 잠언 21장에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인간을 바라보신다. 우리 인간이 무엇인가 자기는 옳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와 이기성과 탐욕과 합리화와 자기 한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꿰뚫어 보신다고 하시는 것이죠. 자, 이제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이 말씀과 관련된 구절이라고 보여집니다.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좀 번역이 매끄럽지 못하죠.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걸 좀 풀어서 썼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왕의 마음을 다스리신다. 그 생각의 방향을 도랑물처럼 바꾸신다. 다시 말하면 1절의 의미는 뭐냐면 왕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통치하겠다 저런 식으로 통치하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키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봇물과 같아. 여러분 봇물이 터진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도랑물이라고 그랬어요. 도랑물이라는 것은 물꼬를 이쪽을 막고 이쪽을 트고 이쪽을 막고 이쪽을 트고 이렇게 해서 물을 잘 공급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처럼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그 생각의 방향을 바꾸신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의 요절 2절 말씀 보세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이것도 번역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NIV 영어 성경은 All a man's ways seem right to him, but the Lord weighs the heart. 그랬습니다. 공동 번역은 사람의 하는 일이 제 눈에는 옳게 보여도 야훼께서는 그 마음을 헤아리신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은 자기 행위를 항상 옳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겠죠. 나는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옳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꿰뚫어 보시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은 뭡니까?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자기 이익에 굉장히 매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나는 정직하게 했다, 나는 공의롭게 했다, 공평하게 했다 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에 부합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다. 자기 이익에 기울어진다. 또 공동체에서 보았을 때에 자기 편의 이익에 기인한다. 오늘날의 정치 현실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당의 유익이 중요한 거죠. 백성의 편안하고 복리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기 당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정치인들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개인도 마찬가지인 거죠. 개인도 자기가 성찰하지 않으면 자기 이익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나 결코 옳은 것이 아니죠. 또 자기 합리화도 있어요. 나는 정의롭게 한다 그러지만은 자기의 일에 대해서는 아주 너그럽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냉철한 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또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자라온 환경, 자기의 생각, 자기의 성격, 자기가 추구하는 바, 이것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자기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다고 생각할지라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자기를 성찰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비추어 보고 자기의 행위를 분별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읊조리고 묵상하고 외우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오늘 요절의 말씀을 잘 명심합시다. 그래서 3절에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다. 예배는 중요한 것인데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그 예배 드리다가 공의와 정의 바르게 살지 못한 것 생각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예배보다 오히려 옳게 사는 것, 공의롭게 사는 것, 정의롭게 사는 것, 사랑하며 사는 것, 화해하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예배는 중요하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 중심의 삶을 살되 그 예배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내라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인 것입니다.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아주 독특한 말씀입니다. 눈이 높은 것, 교만한 것, 악인이 형통한 것, 이것은 다 죄다. 무슨 말입니까? 눈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을 하대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소외된 자를 돌보지 아니하고 지위가 낮은 사람의 갑질하는 것, 이것은 다 죄인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한 것도 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 일을 해명해야 됩니까?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청종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데 교만하게 나의 뜻대로 나만 옳습니다 하는 것 다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악인의 형통이 뭡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악한 것으로 형통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형통하기 위해서 악한 것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이거 아닐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조금 더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고 좋지 못한 돈을 탐닉하고 옳지 않은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형통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형통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겪어서 형통하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심중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이 잘 나간다고 해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비록 십자가의 길, 어려운 길, 우리의 길이 낙담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일 때는 형통하지 않아도 좋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경지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왜 안 해주실까요? 너무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고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것이 무엇일까? 성찰하고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 오늘 하루도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는 말씀 우리 마음에 명심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받으며 오늘 하루도 깨끗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